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공격할 수 있고 또한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속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눌 말씀은 마치 세 가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눠진 것처럼 세 가지의 교훈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며 요한 1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에서 탈락돼서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게 되면 흔들림이 덜 할 텐데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생각과 마음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흔들림, 불확신 속에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이든 그리스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흔들림을 사도 요한은 붙잡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그 경험, 그 체험,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생, 나에게 생명이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았을 때 보이는 곳으로 오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아는 것으로 너희들에게도 영생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흔들리고 있고 불확실한 마음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체험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을 경험했던 이 느낌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간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의 말씀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고 견고한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죄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죄고 그분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지지만 오늘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고 정죄했거나 또는 오늘 살아갈 때에 안 좋은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해도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 내가 선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돼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어제도 죄 짓고 지난주에도 죄 짓고 그러니까 계속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이건 말에 모순이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해결과 의로워짐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열심히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움을 갖고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영적인 타락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를 묵상하면 그 죄의 묵상 가운데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불확신 가운데 가게 되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죄를 묵상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죄를 묵상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러한 삶 가운데 살지 않도록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목회자들이 왜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사단의 종으로 살아서 더 괴롭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에 빠져서 더 힘든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정확히 구분해서 오늘도 모든 불확신과 흔들림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형제들 중에 여전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망에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이유는 천국에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죠.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의롭게 된 우리가 죄가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사,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사,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살려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분별력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영적인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지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고 지각이 부족하면 나의 정체성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영상이든 또는 오프라인이든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지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는데 21절에는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지킨다는 단어가 있지만 지키는 게 다르겠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성령님이 지키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을 지키는 거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되살려 주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우상이고 자녀도 우상이고 내 자신의 육신의 몸도 우상이고 내 생각도 우상이고 내 감정도 우상이고 이 모든 우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많은 우상에 섬길 수 있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하나 다 우리 삶 속에 우상의 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게 마치 우상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보다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살았고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내서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삶으로 오늘도 확신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지각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는 사단이 주는 거짓과 속임 때문에 또 이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도 믿음이 있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모든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것도 흔들리며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확신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기에 물론 그 죄도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속임에 속아 우리 스스로를 고난과 괴로움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죄로부터도 그 우상으로부터도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캐치하여 찾아내서 멀리하고 버리고 부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